기독교의 구원과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유대교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종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상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즉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분들이 모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구약의 인물들도 모두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신약 시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만 보아도 그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 시대에 하나님은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후대에 한 씨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사시킨 율법의 중범죄자이지만 그는 평생 언약적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도처에 그가 미래의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을 보인 흔적들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미래적으로 성취될 언약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구원의 뼈대는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유대교도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종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장을 유대교를 연구한 신학자 샌더스라는 분이 했습니다.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란 틀을 닦은 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신학교에서 유대인 랍비로부터 교육도 받고 1세기 당시의 유대교를 다방면으로 연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울 사상에 대한 새 관점이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데요. 사실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대교도 원래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로 보는 세관점 학파의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이 세관점 학파의 문제가 되는 논점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구약시대의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종교였지만 그들이 그 은혜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도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최종적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세관점 학파는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비록 복음을 믿고 칭의를 얻었다 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말론적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이지 궁극적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구원은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세관점 학파가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영상에서는 이런 세관점 학파의 주장이 어떤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세관점 학파의 주장과 전통적 종교개혁 구원론이 서로 공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관점 학파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동일한 차원이 아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율법을 주신 것은 훗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약 시대의 예표적 장치였습니다. 이 미래적 실체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택한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죄 의례도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았고 해마다 반복해야만 했죠. 이런 옛 언약의 불완전성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 사건을 신약적으로 해석한 그 영상에서도 자세히 언급했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죄의 종노릇 하던 비그리스도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적으로 세례를 의미하고,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각각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적 의미에서는 세례로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홍해 이전은 세례를 받기 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고, 홍해 이후는 세례받고 교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 과정은 신약의 구원 과정의 예표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 비하면 불완전한 것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은 살려주었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상징적 사건이었지, 그 유월절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말론적인 구원은 신약의 성도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얻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후에 그 셋의 후손으로 이어진 언약의 물줄기는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는 구체적인 메시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바로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만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언약, 곧 미래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멜기세덱이나 노아, 아브라함,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숱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는 다말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비록 그녀가 창녀짓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녀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언약적 믿음을 실천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말하자면 다말의 그런 행동은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행동은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언약을 저버린 행위였죠.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사를 보아서 기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곧 언약적 삶을 지키는 태도였죠. 결국 시아버지 유다도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뒤늦게 옳다는 말을 통해서 그녀의 언약적 믿음에 대해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대다수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혹은 사사기 시절이나 왕정기에도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폭군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7,000인의 구약 인물들은 언약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언약적 믿음은 결국 미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하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미래적 희미한 약속을 믿었던 반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점이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왜 주셨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언약적 믿음을 지키도록 한 표대 역할로 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지금 신약 시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신약 시절의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물론 더 정확하게는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때 율법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이드라는 말이지 그것이 모조리 지켜져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구약시대 사람들의 구원관을 소개했는데 듣고 보니 좀 의아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이신칭의의 신약적 구원론을 언급할 때는 바울이 당시의 구약적 전통을 고수하던 유대인들이 모두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간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제가 설명한 구원론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다윗도 여러 번 범죄한 경력이 있는데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명백히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오로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비판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로 구원 얻으려 한 태도를 비판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원래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한 행위 종교가 아니었지만 후대로 오면서 율법주의화 되면서 유대교가 이 행위 구원 사상으로 변질되었을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강해서 율법 준수를 통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국수주의적 태도였다고 봅니다. 이 후자는 세관점 학파를 구성하는 샌더스와 톰 라이트와 함께 트리오를 형성하는 제임스 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바울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명확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원래의 유대교 정신과는 다른 율법주의가 당시에 팽배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당할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래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었지만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행위 구원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관점 학파는 원래 유대교의 본질을 강조한 나머지 이 종교개혁자들이 바울 당시의 유대교를 행위 종교인 양 오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바울 당시의 1세기 유대교는 변질된 율법주의 종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에서 명확히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오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관점 학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것이 곧바로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옳게 본 것이지만 신약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칭이 되는 순간 궁극적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으로 신실함을 드러내어야만 최후 심판 때에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최종 구원을 결정한다는 이중 칭의를 말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기간은 최종적인 구원이 유보된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상태이지 그것이 곧바로 최종 구원은 아니라는 입장인 겁니다. 결국 세관점 학파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한 것이 곧바로 궁극적 구원이 아닌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곧바로 궁극적 구원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 시대의 옛 언약과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을 동일한 연장선상에 놓고 본 이 세관점 학파의 견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하려면 구약 시대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언약적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궁극적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인물이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7,000명 같은 경우 말이죠.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언약적 믿음과 신약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물들과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약 시대는 단순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최종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최종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신약의 새 언약은 분명 구약의 옛 언약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 세관점 학파는 바로 그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의 그 결론 부분을 보면 분명히 그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덧붙인 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신약의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에 비해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인데 어떤 점에서 더 좋은 것이냐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도들이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보장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코 쉽고 값싼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질적인 차원은 구약 시대의 언약적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나 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아합 시대의 7천인,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언약의 약속을 믿었을 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세관점 학파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된 사람이라도
최후 심판 때까지는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도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세관점 학파와 종교개혁 전통의 개신교 구원관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서로의 주장의 연결 가능성을 찾아보자면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한 말씀들은 전통적으로 첫째 구원 얻은 자는 이 둘째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물,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에서 언급했던 문제인데요. 이 칭의와 성화는 이 공로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보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행위 구원의 여부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체가 참 믿음을 전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논외로 봐야 하는 겁니다. 단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도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 세 관점의 이중 칭의가 언급되는 것이라면 미래적 칭의가 성화를 통해서 도달하는 영화와 같은 것에 대한 단순히 용어의 혼동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